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토록 귀한 현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여정까지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렇게 천국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성 성장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영성의 성장 원리 두 번째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혼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에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의 정해진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까지 갔죠. 그래서 영성의 성장 원리에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성으로 성장이 될까? 첫 번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표가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목표도 없고 간절함 없이 꾸준하게 우리 주님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의 길을 가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살던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삶이 우리는 벗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나눔에 와서 훈련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눈물 나도록 마음에 감격되도록 너무나도 감사해요. 네, 올 때마다 처음보다 이렇게 거듭거듭 올수록이 막 이게 너무 막 이게 떨리고 이 마음에 이게 간절함 뭐라 흥분이 된다고 할까요? 갈수록 지금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 완성이라는 거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날마다 공사 중이에요. 그죠? 날마다 나 자신을 갖다 공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공사가 완공이 되면 우리를 가나안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성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말씀이라는 이론이 있어야죠. 말씀 없는 영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훈련을 받았을 때 비로소 훈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훈련의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슴으로 들려지지 않고 내 머리 지식으로 들려지면 그 지식으로 들려진 건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들려졌을 때 삶의 실천이 되고 그게 내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가 그래요. 그 이름도 아름다운 사모.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그 사모의 이름. 근데 사모가 목사님보다도 더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목사님들은 뭐가 속이 상해도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그러나 사모님들은요, 풀을 데가 없어요. 성도한테 풀겠습니까? 목사님한테 풀겠습니까?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사모님들은 풀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광야의 혹독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움이에요. 내 스스로. 어느 누구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말할 수 없고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또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풀어지잖아요. 사모님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모님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우리 사모님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부엌에서 밥만 하는 밥되기 아니에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애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아멘. 첫 번째가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환경적인 것보다도 가장 적은 내 안에 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고 가장 강력하더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조금 그냥 양보하면 돼요.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 그런 것까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 자신을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면서 그 죄성을 갖다가 죽이기까지 그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발견이 되고 나면은 나 자신과의 먼저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갖다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죄를 갖다 처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람 관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의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라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면 우리는 나를 보지 못하면서 누구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포장하는 거겠죠. 그거는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내 자신을 이해되고 내가 나를 용서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덮고 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 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영성 성장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성한 자가 누구예요? 가나안의 영성을 가진 자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우리 지식의 또 근본이고 명철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껏 누군가에게 내가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이 하나님이 가나안의 영성으로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성이 성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성이 더 성장의 깊이가 깊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믿음의 세계가 지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겐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 아멘. 제가 사모가 되고 싶어 되지 않았어요. 제 선택과 상관없이 사모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진짜 배신도 당하보고 쓴맛을 많이 봤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많이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풀 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일러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때로는 꿈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 내가 겪어본 것들은 어디 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의 수준, 내가 경험한 그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네 번째,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게 되고 그 죄와 더불어 있을 때는 내 마음에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했을 때 우리는 결국 죄로부터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고 우리 목사님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가나안의 영성이라는 것은 평강이다. 우리가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말로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이길 때까지 죄와에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생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죄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어떻게 죄와 싸우겠느냐는 거죠. 먼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내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온유와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웠을 때 내가 죽어질 수가 있음을 저는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얻었지만 거기서는 우리가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게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함께 할 때 사람과 이렇게 부딪힘을 통하여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꺾어져 나가고 나 자신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 동행이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나 홀로서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정말로 적용 부분에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굴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이 보이지만 그 사실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보여질 때는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긍정적인 것들이 보여질 때는 아 내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가 이렇게 점점 깎아져 내려가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의 연합 속에서 이 동행의 길이 있을 때 점점 변화되어 가고 가나안의 영성으로 우리는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아멘. 내 현실에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공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두 아이들, 딸 둘이라고 말했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한 번도 대줘본 적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두 아이 다 4년 동안 밥값 주는 것도 몰랐어요. 우리가 늦게 이렇게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완전 목회에만 전념하느라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학교를 가도 근데 매일매일 밥값을 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밥값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근데 큰딸이 졸업하고 나서 지가 직장에 딱 들어가서 동생한테 용돈을 주면서 그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밥값을 안 줘서 친구들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 나 배가 아파서 못 먹어. 아니면 나 아침을 많이 먹고 와서 못 먹어.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한 번도 돈 달라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얼마나 무지했는지요. 두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갖다 잘 키워놓으셨는지 정말 열아들 부럽지 않아요. 딸들 둘을 너무나도 잘 키워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부모들이 그 무지함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즉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게는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우리는 육신적인 걸 많이 이렇게 구하잖아요. 광야의 차원에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이렇게 잠재져가 있으면 기도 중에 그 말씀을 문득문득 하나님이 던져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엄청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기도, 달라는 기도, 요구의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에 우리에 필요한 양분이다. 양분이 있어야 나무도 성장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더 많이 알아가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또한 기도도 힘이 없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왜 그러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 말씀의 힘의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무기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100%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가 정욕을 품고 나의 욕심 갖고 기도하는 건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이 해석이 되고 풀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고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그 기도는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함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지금 세 번째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여기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로 교회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교회 생활은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이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가나안의 나눔에 이 공동체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광야의 훈련을 받겠어요? 광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알았지만 구체적인 거 몰랐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애굽에서부터 광야의 단계에서 가나안 가기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론만 훈련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아 나가기 때문에 공동체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여기 말씀에서도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우리가 훈련의 이 동행의 이 자리가 없다면 어디 가서 우리 죄와의 싸움의 훈련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오직 순종으로 나갈 때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또 봉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은 교회에서 뭐 하란다고 하겠어요? 무거운 짐이죠. 오히려 신앙생활은 우리가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은혜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공동체가 뭔지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가나안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가나안의 영성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훈련을 죽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 그래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가서 증인되라고 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성령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죠? 그러고 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의 말대로 너희가 행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권능을 받고 이미 다 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멋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험한 자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함께 플러스가 되었을 때, 함께 우리가 관계를 형성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못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갖다 통치해서 이끌어 가시면, 제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을 통하여서 앞으로 미국도 갈 수도 있고 호주도 갈 수도 있고 캐나다도 갈 수도 있고, 이 시대에 팩을 끊는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번째, 영성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집중해서 훈련에 동참했을 때, 처음에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듯이 지금 당장은 금방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변화가 금방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도자의 말에 우리가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계속 훈련에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가나안이라는 그 영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신다고 했어요. 지금은 비록 이게 적은 것 같지만 내가 여기서 뭐 필요해, 뭐 나 하나 없어도, 그러나 나의 적은 그 순종 하나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을 이룰 수가 있고, 그죠? 집을 짓 때 벽돌을 쌀 때 벽돌 하나 이렇게 빼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집이 무너지잖아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로 순종하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라. 내 머리에 복잡한 것도 쓰레기들 다 집어내버리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도 생각도 정말로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가고 청소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들이 잡다하게 많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영성이 들어와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는 청소해야 돼요. 쓰레기 비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우리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그 모습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주님이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욥이 주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게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 성장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깨닫는 건 그 다음이고요. 일단은 몰랐잖아요.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날마다 흥분돼요. 이렇게 올 때마다. 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고 훈련에 잘 동참해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말로 획을 끊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10분 쉬시고요.